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셨다고 해서 산상설교로 불려지게 됩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은 오늘 이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누가복음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네 가지 복 그리고 네 가지 화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8복, 8가지 복으로 알려져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4개를 빼고 4가지 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반대로 복의 반대가 되는 화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 5장의 8복의 내용은 예수님의 설교의 첫 번째 서론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 설교 전체를 드러내는 두 가지씩 국어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두 가지씩 앞에 있어서 핵심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오늘 이 팔복의 내용을 정리한다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데 이 팔복의 내용 가운데 앞에 있는 4가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온유한 사람. 이 4가지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 백성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가르쳐 주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져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이제 수요 예배 때 김영희 목사님 설교한 내용 가운데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다 하니까. 아프면 돈 있으니까 병원 가서 치료받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픈데 돈 없고 그 누구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회복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게 되는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위로라고 하는 것은, 위로의 핵심은 그저 내 마음을, 사람은 그런 거죠. 사람은 뭐 애통해하고 울고
슬픔 가운데 잠겨 있을 때 위로를 받는다. 누군가 내 옆에서 위로를 해준다. 그냥 내 마음 알아주는 거,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위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위로란 무엇이냐? 그저 내 마음 알아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게 위로예요.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찾아줄게,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온다. 이게 위로가 되는 거지. 너희 그곳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나라 없이 서름 가운데 살아간다, 참아라. 이건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위로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에요. 회복이 될 때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온유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봤을 때에 앞에 있는 가난한 자와 거의 대등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가난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의에 목마른 자, 줄인 자,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의가 결핍된 자에게, 다시 말하면 죄인인 거죠. 죄인. 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죄인에게도 의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세상적으로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시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것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머지 뒤에 나오는 부분들이요, 긍휼히 여기는 삶.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긍휼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또한 어려움 빠져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긍휼히 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더 큰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그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용서하지 않을 때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더 이상의 하나님의 자비를, 긍휼을 받지 못하게 되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었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삶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청결해지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보는 장소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표현하고도 같은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일어난 그곳에 가서 그것을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마지막에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여러분, 그저 이 8복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8가지 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 가난한데 어떻게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울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모습 가운데 있다면 핍박을 당하고 울고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지질이 복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반대로 이게 복이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있어서는 네 가지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의 개념은 네 가지 화. 복은 뒤집으면 화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안 하면 이렇게 안 돼 있으면 그게 화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누가복음에서의 핵심은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반대로 뒤집어서 지금 부유한 사람은 화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무리들이 앞에 있는 내용 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더니 그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산까지 올라가서 물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무리들이 듣고 놀랐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무리들도 이 말씀을 사실은 듣기는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들의 연약한 상태, 부족한 상태, 가난한 상태, 병든 상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기도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된 이 자체가 복인 거죠. 반대로 지금 부유한 사람, 왕궁에 있고 대궐에 있고 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먹을 것, 마실 것, 등 따스는 것 모든 것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잖아요. 예수님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모든 것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도 그냥 하나님 없이도 편안하게 잘 살다고 하는 그 자체, 지금 그렇게 알지 못하는 그 자체가 화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뭐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한마디로 좀 압축된 단어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마지막 1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저는 오늘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의 결론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지금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무리고요. 두 번째는 제자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결론에 가서는 선지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왜 따르느냐? 달라고.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나 아파요. 고쳐주세요.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뭔가 얻어내려고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무리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자신의 고향, 자신의 집, 자신의 직업,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버리는 거죠. 무리들은 버릴 게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따르기만 하면서 예수님께 뭔가 달라고 하는 사람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다면 제자들도 뭔가 기대하는 게 있죠. 내가 이걸 버리면 예수님으로부터 한 자리 얻게 될 거야. 예수님 오른쪽.
왼쪽. 열심히 따르면, 열심히. 누구보다도 다른 12명의 제자들보다도 더 열심히 따르면, 열심히 따르는 사람에게 오른쪽, 왼쪽 한 자리 얻을 거야. 그럼 예수님께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한다면 굳이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버리는 것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이 오늘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무리가 아닌 제자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제자에서 더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선지자가 될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선지자가 무엇이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핍박이 두려워서.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예수를 위해서 내 삶을 다 바쳤는데 돌아온 것은 이 땅에서의 상이 아니라 감옥이고 매이고 심지어는 죽음입니다. 순교입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거잖아요. 배우는. 근데 선지자는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긍휼히 여겨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고 화평케 해야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 알아주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빼앗기고 매맞고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 시대에 갑자기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잖아요. 큰 집 짓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복이 되는 거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리로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제자로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것이냐. 제자와 선지자라고 하는 것 같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예수님 참된 제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하늘 올라가시고 스승이 없는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각 사람이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 계시지 않지만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더라. 세상 앞에서 보여주더라. 가르쳐주더라. 그래서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 이 팔복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욕먹고 마지막 절 그거잖아요. 박해를 당하고 이 땅에서 보상이 없을지라도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인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앞에 있는 네 가지: 가난한 자, 우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이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땅이요, 의의 충만함이요, 이런 것들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이미 가진 것으로 평안을 누리고 이미 가진 것으로 기쁨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복이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런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목해 할 수 있는, 욕 먹을지라도 화내지 말고 그 평안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427장 함께 찬송합니다.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늘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외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며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엿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그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이런 팔복은 은혜 복음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 죄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 그런데 이제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복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실을 나타내 주셨죠. 애굽의 종되었습니다. 가난했고요.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울며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건져내셨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 동안에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셨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전과 같지 않은 그 땅을, 새로운 땅을 주셨죠. 이와 같은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마음에 청결하게 하는 것이고 세상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서 화목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다고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이, 이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크기 때문에 그걸 참고 견뎌내게 될 때에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이며 이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위협 앞에서, 핍박 앞에서, 욕먹는 일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욕을 먹는 것만큼 상이 크다고 했으니까 잘 견뎌내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전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땅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인 것을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인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화평케 하는 그 화목케 하는 그 일에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욕먹고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하루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나누어주고 저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날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상 받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